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으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숫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 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함께 하갈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이스마엘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낳았을 때 때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이 사레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이스마엘을 낳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2절에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그럼 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자, 여호와께서 지금 출산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했지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가 아이를 낳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런데 16장의 이 본문의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본 대로 너의 자손이 너의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리고 17장을 가만히 보면 17장의 말씀이 뭐냐면 17장에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이를 임신하게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15장에는 약속이 있고요. 17장에는 성취가 있어요. 그리고 16장이 있는 거예요. 15장에 분명히 약속이 주어졌어요. 분명히 내 몸에서 날 자가 그 사례를 통해서 날 자가 후손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곧 성취될 거예요. 그리고 그 16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16장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곧 성취할 겁니다. 근데 이 현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요, 여기 사례가 내 상황을 보니까 출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 같다는 의심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약속과 성취 사이에 우리는 이 긴장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할 그날을 바라보고 있는데 상황을 보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성취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상황을 보니까 약속이 성취될 기미가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방법과 생각, 인간의 방법과 수단이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려면 13년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13년을. 근데 그 기다리는 기간이 너무 길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의심해서 넘어지고 또 낙심하고 또 내 상황에 우리가 굴복하고 인간적 방법을 쓰고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 때 가정이 이렇게 또 어려워집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니까 자기 여주인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당신 애도 못 낳았다고. 전혀 그런 아이가 아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집안이 불화가 찾아오고 평화가 깨지고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성취할 거고요. 약속과 성취 사이에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더 인내하는 거예요.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그리고 인내함에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동원해서 또 어떤 수단을 써서 어떻게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리라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일을 성취시킬 것이에요. 그 가운데는 우리는 잘 참고 또 기다리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봉독해 주시 바랍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으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냐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보면서 왜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너희는 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죽임을 당하겠거늘 너희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그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그러면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렇게 해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지한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의 문제점을 말씀하고 있지요. 자, 지금 여기 종교인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의 가르침에 얼마나 큰 허점이 있는가를 가르쳐주면서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술을 보면 혼자 하나님을 다 섬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라고 그들은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섬김이 헛된 거라고 그들의 속에는 비어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 중심으로부터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입술로만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원 영색으로 그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 있지만 중심에 정말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는 잘 섬기는 것처럼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이 헛되이 경배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내가 진짜 잘 믿는 사람 보여줄게 라고 제시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이에요. 22절부터 가나안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고. 23절에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을 안 해요.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왜 안 고쳐주느냐고 제자들이 오히려 고쳐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4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의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엎드려서 자녀 얘기합니다. 또 절을 하니까 나는 자녀의 떡을 개한테 못 주겠다.
그러니까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비로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자, 예수님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쭉 나가서 보면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뭐 별별 사람 와도 다 고쳐주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귀신 쫓아내주고 또 병자들 고쳐주고 떡 7병 이어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도 먹이시고 그렇게 불쌍히 여긴 분이 이 여인에 대해서만은요 굉장히 단호하게 대하더라는 거예요. 단호하게. 아니 이 여자 하나 고쳐주는 거 뭐 어렵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 다 고쳐줬는데 왜 이 여인 하나만 안 고쳐주는 겁니까? 믿음이 뭔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이다. 이런 거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런 거다 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 제발 고쳐주세요. 대답 안 와도 따라가고요. 나는 이스라엘 어린 양 외에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래도 따라가고요. 난 이방인 개 같은 이방인들 떡 주러 온 거 아니다. 그래도 따라오고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주님이 괄세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무슨 말 한다 하더라도 난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난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 외에는 나에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미래입니다. 주님이 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주님이 속아 넘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님이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난 주님 떠나지 못합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됩니다 하고 오직 주님만을 붙드는 이 사람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배부른 흥정으로 나는 은혜 안 베풀어주면 어쩔 수 없지 까짓 거 내가 여기밖에 없어 내가 소망이 내가 예수님밖에 없어 나 부처님도 찾아갈 수 있고 난 저기 또 다른 것도 찾아갈 수 있어 이런 게 아니 나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나올 때 우리 안에는 반드시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여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성취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도하면서 인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